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둘째 주일 성서전과 본문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귀신 들린 거라사인 치유로 불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거라사인의 땅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다고 26절에 말하는데 유대인의 땅 갈릴리와 대척점에 있는 곳임을 상징적으로 말해주죠. 이곳은 소위 그 데가볼리, 성경에 데가볼리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데카폴리스. 그러니까 데카가 이제 헬라어로 열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폴리스는 뭐죠? 도시죠. 그래서 10개의 도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도시들을 데카폴리스라고 했는데 10개의 도시, 이방인의 도시 중에 오늘 이 거라사가 하나이죠. 그 이방 도시의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하나를 만나셨다라고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떠했냐? 그 사람의 모습이 오래 옷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죠. 이 사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추방되어서 그 사람이 살고 있던 공동체에서 추방되어서 격리를 시킨 사람이었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유대인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정도 됐겠습니까? 도대체 몇 가지입니까 이게? 일단은 이방인이죠. 이방인은 함께 할 수 없죠. 그리고 귀신이 들렸지 않습니까? 귀신이 들 부정한 사람이죠. 그것도 군대 귀신이에요. 군대 귀신. 한 마리가 아니고 드글드글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이죠. 이방인인 그들 사회에서도 격리되었던 사람이니까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유대인인 예수님은 그 격리 규범을 깨뜨리고 그와 오히려 더 가까이 접촉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가 귀신 들리고 무덤가에 사는 것을 가까이 다가가서 아주 호되게 꾸짖기 위함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가 험한 것에 사로잡힌 채 사는 고통에서 그를 건져내주고 다시 회복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격리된 그에게 들어 이렇게 해서 멀리 간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깊숙이 갔다. 회복을 위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더 가까이 가신 것이죠. 무슨 포로된 자, 묶인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그 일을 위해 오셨다라는 누가복음 4장에서 나사렛 회당 설교에서 선언하신 그 일을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하시는 것이죠. 그 일을 하는데 예수님은 다른 것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혹 칭찬이든 반대로 위협이든 어떤 편견이든 뭘 보시는 거예요? 마치 사과 속의 씨를 보는 것처럼, 또 더 깊게 보는 사람은 씨 속에 있는 사과를 보죠. 그렇게 깊고 넉넉한 시선으로 한 존재를 바라보고 그 일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그 표면에 있는 여러 가지 반응들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보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제자들도 잘 모르는 사실을 정확히 말합니다. 28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고백을 하죠. 정확하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었죠?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의 말이었습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또한 그 사람의 간구가 아니었죠. 귀신의 말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사로잡고 힘들게 하는 귀신의 요청이었죠. 다시 말하면 내 참자, 그 사람의 참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거짓자의 요구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이 거짓자에서 올라오는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찬양은, 그 말은 참 맞고 좋죠. 예수님이 들으면 기분 좋을 겁니다. 그런데 그 거짓자에서 올라오는 고백과 찬양을 주님은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백이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는 목적이 아니었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 고백한 이후에 한 말입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힘드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좀 쉬운 말로 하면 뭐라고 한 겁니까? 주님, 좀 적당히 합시다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 말을 묵살하십니다. 그 말을 앞에 찬양이, 주님에 대한 찬양과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적당히 하시죠. 그러면은 기분 좋아서 좀 들어주셨을 텐데 주님은 그냥 묵살하시죠. 그리고 마침내 가장 마지막 단계인 30절, 주님이 그에게 어떻게 묻습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은, 성경에서 나온 이름은 정체성을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을 호명하는 그런 역할 너머에 있는 훨씬 깊은 의미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 때 그것은 단순히 이름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를 질문한 것이죠. 또한 이름이 바뀌는 성경 속의 행위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또 사울이 바울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지금까지의 정체성에서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 뒤에서 사람을 괴롭게 했던 정체를 드러내고자 주님은 오늘 이 사람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은요, 그 어둠과 악은 이 숙주 안에 이렇게 숨어 있을 때, 또 은폐되고 엄폐된 투사물 뒤에 있을 때 부드럽지만 막 그 모습을 정확하게 무섭게 드러내지 않지만 그때가 힘이 가장 셀 때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정체가 드러났으니까 굉장히 사람을 두렵게 하고, 점점 그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되게 불편하게 하지만 그때가, 그 정체가 드러났을 때가 가장 힘을 못 쓸 때이죠. 힘을 못 쓰는 존재일 때가 그 정체를 드러낼 때입니다. 작년에 1,000만 관객을 넘어섰던 영화죠. 여러분, 파묘 아십니까? 파묘. 장제연 감독. 장제연 감독이 아주 낯설고 불편한 소재를 가지고 기독교의 깊은 메시지를 이 사회에 실제적으로 드러내시는 그런 분인데,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이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려서 파도 그 실체가 계속 있는 이 사회의 해묵은 상처와 어두움을
1년 전에 그 영화가 기가 막히게 통찰하고 예언했죠. 6개월 동안에 막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 파묘 영화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감독이 10년 전에 오늘 본문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이것도 명작 영화거든요. 뭡니까? 검은 사제들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귀신 들린 한 고등학생 소녀를 구마 신부 둘, 강동원하고 누구죠? 김윤식인가요? 그들이 축기를 하죠. 여러 가지 방편을 막 이제 다 쓴 후에 바우도 불러오고 성프란치스코도 불러오고 그래가지고 하여튼간 그 아주 질긴 이 귀신 들린 소녀를 축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다 방편을 쓴 후에 제일 마지막 단계가 뭐였습니까? 그 영화를 보신 분들 제일 마지막 단계가 뭐였죠? 거의 끝난 마침표를 찍는 작업.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 소녀를 축기할 때. 그때 저는 그 눈빛이 변하면서 바르가스 그 대사를 외워. 그 가상의 그 귀신이죠. 제일 센 귀신을 자기 이름을 대고 그 소녀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준비한 아기 돼지, 오늘 본문에서 돼지잖아요. 아기 돼지 안에 그 나온 귀신을 가둔 다음에 한강에 집어넣는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파묘도 그렇고 검은 사제들도 그렇고 그 어두움과 악의 존재는 한 사람과 한 사회의 깊은 상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상처받는 약한 존재임을 계속 유지하게 하면서 이 사람의 치유와 회복, 그 건강을 원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상처를 계속 오래 갖고 있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건강을 오히려 낯설게 여기죠. 그 지점을 파고들면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게 하면서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것. 한 사람의 상처, 한 공동체의 아픔을 무시하다 못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이 악에 부역하는 것이다. 참 제일 나쁜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귀한 자기 자신으로 자유롭게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던 것들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 일, 그게 뭐죠? 그 일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게 구원이죠. 건전해 주는 거죠. 그 구원의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매진하신 겁니다. 우선순위가 명확했어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일시적인 반응과 평가에 크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막 오병이어 끝나고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달라는 요구, 기분 좋은 요구죠. 반대로 튀어가지고 비난의 소리, 엄청난 비난의 소리에도 이 두 가지에도 모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일부러 아프게 하진 않겠지만은 치료 과정에서 꼭 필요한 통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통증에 대해서 환자는 일시적으로 저항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환부를 치유하지 않습니까? 통증에 대한 컴플레인에도 불구하고. 그게 좋은 의사죠. 그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후에 주님의 사역을 위탁받고 그렇게 했죠.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서를 보면 그의 목회의 원칙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서신서 병행 본문인 갈라디아서 3장 23절 이하를 보면 어느새 믿음의 도가 퇴색되고 율법의 메커니즘으로 경직되고 그 방향으로 열심을 내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은 다시금 소독약 같은 말씀을 아프게 뿌립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줄 만큼 잘해 주었다고 바울 자신도 갈라디아서에서 인정한 그런 고마운 성도들이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또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라고 자신의 사역 방향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게 진정 그들을 위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었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듯 나 자신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짓 자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아프고 낯설지만 건강해지는 그런 치유와 회복의 여정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구약 병행 본문 이사야 65장 1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오늘 이 본문 성서 전과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의 관점이 또 하나 보이게 됩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던 자가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던 자가 하나님을 찾으며,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하는데 정작 그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런 나라. 그렇게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이 무덤 사이에 은밀한 초소에 앉으며 가증한 것들을 취하였다라고 이사야는 일갈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저렇게 하시나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묻기도 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 그분 자체는 묻지만 하나님 그분 자체는 관심이 없어요. 친밀한 관계가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단물 빠지면 하나님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찾지도 않아요. 그래서 몰래 숨어서 가증한 삶을 살아간다. 오늘 복음서 본문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술로 고백은 하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아닌 귀신이 준 힘을 무분별하게 쓰면서 그 사이에 자신과 타인을 파괴하고 살아가는 오늘의 그 본문의 당사자와 맥을 같이 하죠. 이사야서에서 있던.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사야는 그런 하나님을 찾으나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무덤 사이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그 사람과 오늘 본문의 이 귀신 들리는 사람이 맥을 같이 한다라는 말씀이죠. 이사야 본문의 끝은 그 결과로 다시 돌아온 이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으나 그 자리에서 다시 이 택한 자를 회복해 하겠다, 약속하심으로 끝나거든요. 예수님이 오늘 그 귀신 들린 이에게 베푸신 것을 또한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오늘 무덤가에서 살고 있는, 주님은 부르나, 주님은 정확하게 고백하나, 사실은 자기와 타인을 파괴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과 교회, 패역한 그리스도인과 교회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관점으로 보면. 근데 그렇게 말씀을 보는 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갑자기 너무 불편하죠. 아프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데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러해 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도 치유에 저항을 하지만 그 자를 추방하고 격리했던 공동체는
그 한 사람의 치유를 기뻐하지 않고 그 사건으로 예수에게 우리를 떠나달라고 부탁하거든요. 왜 그랬을까? 왜 예수를, 한 사람을 잘 치유했는데, 귀신에서 벗어나게 해줬는데 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에게 오히려 떠나달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귀신들, 잡신들은 어느 정도 통제가 됩니다. 묶어 놓을 수도 있고 또 돼요. 그리스도 신화에 보면요, 어느 정도 영역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적절하게 잘 하면 사도 바울에 있는 초대교회처럼 박수무당처럼 이용을 할 수 있죠. 돈벌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신들에게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해주면, 기분 좋게 해주면 나에게 더 큰 이득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인과관계가 없어요. 잘해주는 사람을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별개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이런 일을 하시면서, 그랬다가도 오늘 39절에 보면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하고, 어떨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시고, 오늘 38절에는 그 치유받은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구하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시고 일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손에 안 잡히는 분이에요. 통제가 안 됩니다. 불편하죠. 진짜 예수님은 불편한 존재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주님이 우리 손에 안 잡힐 때 참 힘들죠. 시험도 들고, 그래서 낙심도 하고 원망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힘과 뜻으로 주님을 통제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을 섞기도 하죠. 듣고 싶은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건강에는 안 좋은 것이죠. 듣기는 좋아도. 그리고 예수를 떠나기를 원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그 한 사람의 치유로 인해서 돼지떼 수천 마리, 오늘 본문의 군대는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로마 군대의 사단이거든요. 그 당시 한 사단이 6천 명 정도 됐어요. 그렇게 따지면 6천 마리입니다. 6천 마리. 마가복음에서는 2천 마리로 기록되어 있죠. 6천 마리든 2천 마리든 엄청나게 큰 숫자입니다. 그게 돼지 2천 마리의 돼지떼가 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한 사람 치유되고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손해가 난 거죠. 한 사람의 근본적인 치유하고 돼지 2천 마리의 경제적 가치하고, 오늘 이승재 집사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죠. 그 가치하고 이 돼지 2천 마리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면 예수님이 불편한 겁니다. 한 사람 그렇게 치유받아서 그래서 2천 마리 잃어버렸으면 손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들로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양적으로 키우고 그래서 재정적으로 풍성해지는 것, 여러분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느새 교회의 존재 이유 중에 제일 우선순위가 된 게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면 한 사람의 진정한 치유, 말씀으로 인한 근본적 회복보다 그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어느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과 그 시대의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두려움과 회피, 배제와 소외를 다루는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소독약 같은 말씀들이 있어요. 낯설지만 불편하게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건강한 말씀들. 그런 말씀들은 교회의 존립과 부흥이라는 가치에 밀려서 자체 검열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건강한 말씀이더라도 통증이 수반되는 것은 또 잘라내서 나중에는 아주 말끔하지만, 아주 잘라내서 말끔해요. 근데 먹으나 마나한 양식만 남게 됩니다. 이건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이 말씀 위에 초자처럼 이렇게 있었던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그렇게 가다가는 교회가 뭘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냥 잘 되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이걸로 교회의 존립 이유가 되는 거. 네 이름이 무엇이냐를 정직하게 물어오시고 한 사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돼지 2,000마리쯤이야 뒤로 미룰 수 있는, 따르면 불편하고 손해까지 나는 그런 예수를 우리는 원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를 떠나달라고 할 때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9절에 그렇게 추방되고 격리되었다가 치유받아 다시 자신을 추방했던 커뮤니티로 돌아가서, 집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건강하게 하셨는지 전하는 소명을 받거든요. 치유를 받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다시 돌아가서 어땠을까요? 어쩌면 더 힘들어졌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환양년 아십니까? 환양년. 그게요, 욕으로 이제 사용되지만 사실은 역사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환향녀에서 온 거죠. 병자호란 때 오랑캐에게 끌려갔다가 다시 이제 상황이 정리돼서 돌아온 여자를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아이고 그동안 고생했어, 따뜻하게 이렇게 환영해 주지는 못할 망정 더러운 여자라고 더 배척을 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의 역사에 있죠. 그때만 일어난 게 아니라 그런 역사들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적지 않죠. 이 시대의 아픔, 그래서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은 일들, 그래서 마음속에서 안 보이게 된, 그러나 있는 그런 무덤가 같은 격리의 공간으로 그동안 밀어놓았던 것들, 기독교가 앞장서서 저질렀던 제주의 70년 됐죠. 4.3의 학살, 기독교가 앞장선 겁니다. 부끄러운 거죠. 그리고 5.18 민주화 항쟁, 또 그때 그 상처받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그 반대편에 서서 그것을 저질렀던 군사 독재를 개신교가 축복했거든요. 불러다가. 그리고 세월호, 또 이태원의 슬픔들이에요. 슬픔입니다. 더 나아가서 확장해 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세상의 전쟁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란, 정치적 역학관계가 있죠. 우리가 그걸 따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서 얘기했던 국내 문제도 그걸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막 이스라엘 나온다고 무작정 이스라엘 이겨라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되게 1차원적인 거고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람의 아프고 진실한 이야기들,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떠나서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여러분 영상을 한번 보셨습니까? 완전히 물자도 봉쇄되어 있어가지고 사람이 본능만 남아있어요. 어린아이들도 여자들도. 새 모이를 먹는데요. 지금 21세기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 아픈 이야기들, 진실한 이야기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제는 교회가 좀 불편해도 환영하고 다시 귀를 열고 들어야 하고, 새롭게 그 의미를 다시 돌아가서 전달해야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말이죠, 이렇게 통제해가지고 좌지우지해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양으로 말이죠, 돼지, 예? 그런 숫자, 예, 좀, 좀 이렇게 연결시키면 그런데, 양으로, 가치로 이해득실만 따져서 뭔가를 하는 차원을 좀 이제는 벗어나서 그런 주님의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교회가 장기적으로 살아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네 교회들이 참 바닥이죠. 이런 지향을 가지고 느리지만 정직하게 간다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바른 역할을 한다면, 그게 종교개혁의 모토 500년 전에 아드 폰테스이거든요. 근원으로 돌아가다, 집으로 돌아가다. 다른 게 개혁이 아니라 그게 개혁이었던 겁니다. 고도화된 기술이 오히려 바벨탑이 되어서 서로를 분열하고 죽이고 헛된 것에 사로잡혀 있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하나님이 존엄하게 만드신 그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구원의 출구를, 그 방향이 제시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